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과 또 왕에게 수도 없이 이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붙잡혀 가고 그 자녀들이 비참하게 당한다는 것을 미리 얘기 다 했습니다. 앞에 읽어보면 알겠습니다. 몇 번 반복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 7절, 에레미야 27장 8절에 13절, 에레미야 31장 1절에서 5절, 에레미야 29장 22절 이렇게 여러 번 반복했지만요, 시드기야가 듣는 둥 들을 때 또 그럴까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그 여호와김 지금 잡혀갔죠. 여호와김이 석 달하고 바벨론에 또 잡혀갔습니다. 열왕기하 24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김이 왕이 될 때 나이 18세라 예루살렘에 석 달간 다스리고 또 잡혀갔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시드기야가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시드기야는요, 지금까지 여러 번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었지만은 다시 한번 또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몇 번 들으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얼마나 들으면 여러분 움직이겠습니까?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도요, 전혀 움직이지 않는, 이게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입니다. 목사도 하나님을 들으면 움직이는 게 여러분 눈에 보여요. 제가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계속 경고하는 겁니다. 사실은 구약의 모든 경고가 신약 우리 시대까지 왔어요. 자, 계속 읽어볼까요? 근데 내가 이리 말하면 왕이 나 죽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안 죽이겠다. 그리고 너를 찾는 사람의 손에 넘기지 않겠다 했거든요. 이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에레미야가 시드기야가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리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인의 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할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19절 읽어보십시다. 이렇게 말하죠.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인에 항복할 유대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컨대 갈대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며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보세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람의 눈치가 두려운 겁니다. 신앙생활의 제일 방해가 뭔지 압니까? 내가 사람 눈치 보는 겁니다. 가족들 눈치 보는 겁니다. 이 세상의 눈치를 보는 데는 우리가 빠른데요. 그 좀 체면 좀 지키면 뭐합니까? 지금 먼저 여호와김이 잡혀갔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아들 여호와김이 또 잡혀갔죠. 석 달 하다가. 그러면 정신 차려야지. 그러면. 근데요, 11년을 버팁니다. 11년을. 왜냐? 먼저 간 그들이 왕이 항복하고 오면 얼마나 내가 초라하게 보일 거냐는 거야. 왕이. 지금 중요한 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에요. 사람의 눈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분 우리는 제일 충실한 게 내 감정이에요. 사람은 믿는 존재입니다. 누굴 믿지 아십니까? 자기를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들으면서요, 식은땀이 날 정도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냐 하나님 두려워하고 있냐.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여기에다가 생을 걸면 안 됩니다.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에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건대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모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도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가지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들은 바벨론 갈대아인에게 끌려가 있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겠고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내가 이 성읍을 불사람을 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갈대아인은 사실 바벨론 나라의 그 민족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뭐랍니까? 조선인 이렇게 말하지 하죠. 그죠?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의 민족 종족은요 어떤 종족이냐면 갈대아인이에요. 여러분 독일 민족이 어느 민족인지 아십니까? 독일 민족이 게르만족이에요. 게르만족 아시죠? 우리 게르만족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딱 하나님 말씀 공부하니까 시드기야가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걸 내게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에레미야가요, 제가 에레미야가 좀 마음에 드는 이유가요, 제만큼 마음이 약한지. 왕이요, 저는 절대로 못합니다 이래야 되는데요. 왕에게 한 말을 그대로 알려줘야 됩니다. 왜? 왕도 망이 되지 않지만 그들도 망하지 않게 돼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요. 에레미야가요, 요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가멜 산상에서 막 불을 떨어뜨리죠. 근데 그 다음날 이세벨이요, 내가 가만 안 두겠다 하니까 막 주랭랑 놓지 않습니까? 난 이런 말씀이요 굉장히 위로가 돼요. 만약에 이분들이 특별한 분 같으면요, 근데요, 성경은 특별한 적 없어요. 다 마음이 약해요. 에레미야가 만약에 믿음으로 단호했다면 그 뒤에 계속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요, 에레미야가 계속 고통당하는 이유도요,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누가 완벽합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 완벽하다고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길을 가자는 겁니다. 이 길을.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믿음 생활에 발목이 잡히고 또 내 사명도 제대로 감당 못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이 끝나면 또 다른 일이 이런 발목 잡습니다. 발목 잡을 수 있는 일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가 돼야 된다. 이게 영술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냐 기뻐하지 않을 것이냐, 이게 냉정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먼저가 되면요, 내가 한 모든 직장 생활, 사업을 한다, 뭘 하든지요,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있는, 왜? 하나님이 먼저니까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것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안 나오고 만약에 그 시간에 좀 몸이 아픈 분들이, 내가 우리 교회 이름은 안 밝히지만 어떤 여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너무 피곤해서 못 나겠어요. 내가 차 간다 하니까 안 된대. 집에 있어서 더 피곤이 풀린다면 제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아내가 이러더라고요. 여보, 제발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성도를 힘들게 하지 마라.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무지막지한 분이 아니고요, 내가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복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요, 위기를 만날 때 뭡니까? 그들은 그 속에서 쉬어야 하는데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요, 영적인 이 갈등이 얼마나 큰지 압니까?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되지 않기를 원한다 하리라. 여러분, 아합은 비참하게 죽었죠. 바벨론 왕이 죽은 건 아니지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시드기야는요, 불살라 죽였다는 겁니다. 참 너무너무 이건요, 미리 시드기야가 지금 하나님만 대로 따라가면은 지금 앞으로 당한 큰 고통이 아니라 작은 고통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고통 당하면서 깨달은 게 좋을까요? 큰 고통 당해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리는 게 좋을까요? 이게 성경입니다. 너희들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채소로 치러주겠다는 거예요. 채소로. 그래서 이 땅은 뭐냐면요, 천국 가기 위해서요, 우린 최소의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영원한 영광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정사정이요, 인정이 아니고 신정이 있어야 돼. 신정. 인정이 아니고 신정. 하나님의 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정. 그래서 이제 마침내 에레미야 39장 1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여러분, 이 사건이 있을 때요, 15개월인가 버텼어요. 제가 정확한 개월수는 틀릴지 모르겠는데 15개월 같이 버텼는데요, 그때 항복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때. 그리고 마지막에 함락되제 도망갔어요. 도망가니까 어떻게 했냐, 바벨론 군대가 따라가가지고 잡아가지고 그것을 바벨론 왕 앞에 데려와가지고 자녀들의 눈은 뽑고 자기는 맨발로 수갑이 채가지고요, 죽을 때까지 바벨론에 궁정해가지고 죽일 때 어떻게 죽였냐, 불태워 죽였다는 겁니다. 나머지 앞에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예. 좀 무섭다고 이렇게 말해주시는 게 참 고맙습니다. 저는 억수로 무서워요. 이게요, 반복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대로 정확히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세우지 않고 주님 볼 때, 맞아, 너 그거 맞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가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요, 내 형제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가 있다, 그거 안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어가는 형제는 빨리 병원 데리고 와야 돼. 맞잖아요. 위기를 만났을 때, 제가 극단적인 예지만요, 뼈가 딱 부러졌을 때 설교를 앞두고 그랬어요. 그럼 제가 설교할 수 있을까요? 이 붙잡고요, 설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병원에 가야 될까요? 저는요, 이거 붙잡고 설교 못합니다. 하나님이 누가 그 설교 듣겠습니까? 힘들어서. 저는 병원 가야 돼요. 하나님 볼 때요, 진짜 위급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게 영적으로 이익되냐 안 되냐는 것은요, 참 여러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성령이 오시면요, 이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는 지난날에요, 헛수고와 참수고를 알았어요. 헛수고. 그것이요, 제가 30대 정말 제 뼈를 깎아내는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헛수고였구나. 참수고가 뭔지. 그때부터 제가 알고 이제 하나씩. 그래서 저는요, 정규 코스로 신학교 간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 들어가고 신학대학교 있는데, 저는요, 이레귤러 코스, 비정상적으로 제가 목회자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직업을 갖고 있다가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우리 애들이요, 뭘 해도 저는 관심이 안 가져요. 믿음이 있냐는 관심 가졌습니다. 하나님이요, 그의 삶을요, 기가 막히게 인도하셔요. 예? 기가 막히게 인도하신다니까요. 내가 자녀를 변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요, 내가 그때 느낀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상처밖에 안 준 거예요. 내가 변화 못 시켜요. 나는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손에 맡길 부분과 내가 해야 될 부분은 구분하지 못했구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길 부분이 있고요, 내가 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 시대 때 이 말씀 하실까요? 저는요 우리 앞에 남은 길 뭡니까? 다 지나가니까 여러분 기억에 희미하죠. 우리 앞에 남은 길 하나입니다. 저 영광의 땅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구약에서 그 계속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요 땅에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소원이 와요. 네가 생각하지 않는 것 많이 내가 줄 건데 네가 하는 게 영 시원찮아. 그런 마음을 줘요.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예수 믿겠다 생각하고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간단합니다.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실제 도우시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이요 네가 바벨론 이길 능력이 없어. 바벨론 내가 알아서 해결하고 어느 시간 지나가면 내가 바벨론을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100년 안 가고 바벨론 망합니다. 하나님이 몽둥이를 쓴 것밖에 없어요. 몽둥이로 깨닫게 하려고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말씀 안에 살려고 하니까요 우리는 내가 그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나를 어떻게 볼 거냐는 거예요. 이 말이 제일 부딪혀요. 우리 사람 눈치 보면서 삽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잘 생각하셨어요. 우린 각자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획일적으로 딱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요 하나님이 어떻게 볼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